오늘 이 밤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 밤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로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 굴복하지 않는 것은 이긴 것이 아니다. 진실로 그 중심으로 항복하지 않는 것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임금이 자기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어떤 모양으로 그 마음을 꺾어보기 위해서 행하지만은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없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꺾기 위하여 지금도 몸부림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지난 수요일 밤에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자를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하여 요약적으로 절반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 나머지 절반과 결론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의, 여자들은,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 구약 성경에 자기의 죽은 자, 여인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를 찾아가서 믿음으로 보임으로써 이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 35절 이 두 군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또 가루 한 움큼을 묻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집의 아들입니다. 먼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 온 땅이 3년 동안을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줄여 죽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가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있기는 있는데 내 아들과 빵 하나를 이제 구워 먹고 나면 이제 죽어야 된다. 그 빵 하나 구워 먹을 가루가 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과 오늘 말씀이
결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그 흉년에 먹을 것이 없고 이거 해먹고 이제는 죽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인 가부에게 엘리야가 그 먹고 죽을 그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빵을 구워 먹도록 하라. 그럽니다. 참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은 윤리와 도덕과 인권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인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 나온 것이 인권입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용납이 되는 것입니까? 빵 하나 구워 먹을 이제 양식 남은 것 그것도 주의 종이 그건 나부터 대접하고 네가 구워 먹어라. 이거 농담하는 겁니까?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그걸 엘리야에게 구워주고 나면 가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먼저 나로 구워주고 너희도 구워 먹도록 하라 그럽니다. 이거 오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상도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몬디 콧구멍에 마늘 빼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얼마나 오늘날 이 문둥이를 일컬어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옛 시절에는 문둥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왜 코에다가 마늘을 그렇게 이어다녔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런 말이 이 경상도에 있어요. 참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 가정에 와서 무엇을 도와줘도 부족할 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 조각 구워 먹을 그 가루를 자기부터 먼저 먹으라 대접하라고 그러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놀랍게도 이 가부는 이 엘리야의 말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와, 이거 그야말로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이거 엘리야나 가부나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이거 하나도 저울에 달아도 차이가 없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제가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말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엘리야의 믿음이나 가부의 믿음이나 피장파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주여, 어떻게 내가 먹을 거 있으면 나는 어차피 빵 하나 구워 먹고 죽을 거 너나 먹으라 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줬으면 좋지. 나는 네가 먹고 죽을 거 어차피 먹고 죽을 거 그거 나부터 먹이고 네가 가서 구워 먹어라. 나는 그런 소리 못할 것 같아. 믿음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것을 다시 부활로 받는, 다시 살려서 받는 이런 은혜의 그런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이 여인이 먹고 죽을 거 빵 하나 구워 먹으면 없어질 이제 그거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 빵 하나를 내가 먹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자기를 먼저 대접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 선지자부터 먼저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윤리와 도덕과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그 엘리야의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부가 독에서 가루를 떠낼 때 박박 긁어서 떠냈을까요? 그 독에 가루가 가득 차 있는 데서 떠냈을까요? 박박 긁어서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긁어냈어요. 그러므로 이 가부의 눈에 이 독은 비었습니까? 꽉 찼습니까? 싹 비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반죽을 해서 웃으면서 참 진짜 이 가부의 믿음이 정말 멋져요. 웃으면서 떡을 구워가지고 선지자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빵을 구워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선지자가 그래 그것도 같이 앉으세요. 콩 한 쪼가리라도 12이서 갈라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셋이서 갈라 먹읍시다. 이랬나요? 선지자 진짜 참 진짜 선지자 정말 그래 알아서 가서 구워 먹으세요. 이제 독에 방금 퍼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가루를 가지고 구워 먹으라는 거야. 아니 한 조각 끊어서 좀 먹어보라고 말이라도 인정이라도 좀 베풀어야지. 그러지도 아니하고 가서 가루를 가져다가 너희와 너희 아들이 같이 먹으라. 이거 엘리야가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소리로 들으면 이 엘리야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와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아는 거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내가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떠한 현상을 보기 전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부터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해보고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끌게 한 그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기초 위에 이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정주영 회장이라는 현대그룹의 회장이 현대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 때 그 직원들에게 배를 만들라고 지시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정주희 회장이 임자 해봤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그래?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그래?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마지막 결과의 어떠함을 딱 보기 전까지는 정말 입을 닫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지금 이 가부가 방금 떡을 굽기 위하여 가루를 싹 퍼서 가지고 왔는데 엘리야가 아이고 그래 수고했어요. 내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가서 가루를 구워서 가서 다시 아들하고 드세요. 귀싸대기로 갖다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엘리야를 누구로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이 과부가 엘리야가 시켰을 때 그 말을 듣고 떡을 구워서 놔놓고 가서 가루통을 열어봤어요. 할렐루야. 와, 그랬더니만은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참 오늘 이런 비슷한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종과 그 종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일어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각각 다르시다.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입을 딱 닫고 떡을 구워 왔는데, 금방 내가 독에 있는 가루 다 털었는데 가서 독에 가루를 가지고 구워서 네 아들하고 네하고 먹으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결국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뭄이 다 끝나고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신기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믿음만이 죽은 것이 살아나고 믿음만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또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짓을, 못된 짓을 하면 결코 이런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시험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러다가 이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확실히 온전히 믿으면 100%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체험할 수 없어요. 이 가부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을 했어요. 이야, 선지자가 가서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먹으라고 해서 가보니까 분명히 1시간 전에는, 30분 전에는 가루가 없었는데 가서 구워 먹으라고 하길래 가서 열어보니까 가루가 가득 찬 거예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했다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랬더니만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선지자에게 가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가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또 이뿐만이 아니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의 믿음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참
어떤 가정에서든지 이 여인의 믿음이 이처럼 좋은 가정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늘 엘리사가 길을 오고 가는 길에 주막집을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들려서 음식을 먹고 가는 그 엘리사에게 항상 돈을 받지 않고 그저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선지자인 줄을 알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지자가 우리 집을 지나치면서 그냥 밥만 먹고 가면 쉴 곳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집에 들릴 때마다 좀 쉬어서 갈 수 있는 방이라도 하나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요? 그 좋은 생각이네.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방을 엘리사 선지자가 언제든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이제 꾸며놓고, 참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보감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님, 밥은 제가 늘 지나가는 길에 드리지만은 쉴 곳을 마련하지 못해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위하여 내가 방을 이제 마련해 놓았으니 피곤하면 쉬었다 가시고 언제든지 선지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야가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더 가봤어.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쉴 준비를 다 갖춰놓은 그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그 마음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참으로 잘 준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종에게 게하시야, 저가 나에게 이처럼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함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혹시 군대장관에게 뭐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가? 국방장관에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혹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군대장관에게 뭐 부탁할 것이 있느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아무런 어떤 표적과 어떤 이런 것들 보지도 아니하고 이 가부가 엘리야를 믿었던 것처럼, 신뢰했던 것처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대접을 행한 것이죠. 이런 대접을 이제 행하고 난 이후에 돌이 지나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 지나니까 이제 진실로 아이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어느 날 하루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고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눕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엘리사의 침소에다가, 쉬는 곳에다가 갖다 뉘놓고는 말인가 낙탄가를 말을 타고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먼저 가서 내 지팡이를 어린 아이 위에다 두라. 그리고는 엘리사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입술을, 자기 볼을, 자기 손을 아이에게 올려서 아이를 이제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 믿음 보세요. 자, 이 믿음의 이 근원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죽은 것을 살리는 믿음,
또 엘리야는 없는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인 이런 믿음의 증거, 이것 전에, 사실상 이것 전에 이것을 얻게 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자의 자를 부활로 받았던 이 놀라운 사실을 결론적으로 얻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의 선지자를 참으로 바로 보고 믿고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과 끝에 아름다운 용물을 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저와 똑같은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야,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떤 물질의 많음과 적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보았더니만은 이와 같은 죽은 것을 부활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 여러분은 정말 이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부활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말로 똥 싸는 기계로 살다가 가면 아무런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많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의 선물을 받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상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형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이런 일을 당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는 이런 믿음으로 그런 악행과 그런 죽음을 결코 피하지 아니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 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고 피하지도 아니하고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어떤 환난과 고난도 죽음도 피하지 아니하고 감사히 달게 받습니다. 왜?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어떤 선한 행실을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한 선교의 상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한 더 큰 영광은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그러길래 이걸 알고는 이걸 피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기근과 또 유리하는
방황하는 궁핍함과 학대를 받고 짐승의 옷을 걸치면서까지 이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땅을 파고 들어가서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굴 속에서까지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은 좋은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의 영광의 상급을 인하여 마다하지 않고 저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참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수많은 기독교의 이 이김의 이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도 이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거요,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이 교회를 핍박하면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악한 자를 그냥 버려두고 계시지만 그걸 그냥 계속 버려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계획의 기간이 딱 끝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손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장모씨, 반드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사랑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그 장씨의 그 뒤를 누가 한번 잘 살펴서 인터넷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절대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을 결코 꺾지 못합니다. 이기는 역사가 없어요. 어제는 내가 이긴 것 같아요. 왜? 죽여버렸으니까. 죽인다고 이기는 겁니까? 그 마음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어리석기 그지없죠.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 권세자들의 이 핍박과 이 고통과 이 억압에 관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걸 이기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이 수많은 믿음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결코 이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치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믿음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임하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이 밤에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도 이겼고 칼도 이겼고 모든 걸 다 이겼구나. 그리고 저들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하여 갔구나. 나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으면 이대로 끝이구나. 끝 아니에요. 나는 죽으면 조상에게로 가는구나. 한편으로 맞고 큰 뜻 안에서는 맞지 않아요. 왜? 그 조상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지옥에 있어요. 그 지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조상에게로 간대. 죽으면 끝이래. 죽으면 그만이래. 아니에요. 정말 용기가 보통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참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이 보면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시신들은요 얼굴이 밝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시신들은 보면 얼굴이 그야말로 지옥상이래요. 시커멓게 밝지를 않대. 나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라고 했지만은 나는 안 본다고 그랬어요. 한번 꼭 봐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너가 아버지 얼굴이 살았을 때보다 더 좋더라. 살았을 때보다 더 좋더래요. 그러나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인재들이여, 우리는 왜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죽음과 유리방황과 토굴로 헤매이는 이런 삶을 마다하지 않았느냐 하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더 좋은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한 번은 죽을 인생, 주를 위하여 그 이름을 인하여 죽는다면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원한 나라에 그들이 들어갔던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에 매여 종로로 한다는 말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쩔쩔 매는 걸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두려웠고 죽는 것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죽는 것이 무섭다면 아직도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죽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죽음에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죽음과 사망과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이 영화, 세상 영화 전부 이 세상 것, 한마디로 세상 것이에요. 목숨 이것도 세상 것이에요. 달라면 그냥 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목숨에 매여 사는 사람은, 목숨에 매여 사는 사람, 이 무슨 말이냐, 죽기 싫어서 발부둥 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제가 말하는 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은 신앙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그 핍박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 잠시 잠깐이에요. 이제 주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지금 세상은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나, 참 그야말로 기가 막힌 세상이 열려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기계가 운전을 해나가는 이런 시대,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죄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